고마워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올해 가정의 달에 자녀 양육에 대한 다음 같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좋은 자식으로 욕심을 부리기보다 더 좋은 부모가 되어주리라, 이런 글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어떤 자녀로 키우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시 자녀 양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돌아보면 욕심이 생기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잘 양육할 수 있었을 건데, 더 좋은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이끌어 줄 수 있었을 건데, 그 생각이 들 거예요. 정답은 뭐죠?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지 하는 것이고, 축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모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소망들이 여러분에 있죠. 이렇게 세월을 지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키우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가, 믿음의 명가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겐 자녀들만, 아들, 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를 이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가정과 가문을 믿음의 명가로 만들고 믿음의 자녀들로, 후손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있다면 절대로 지금도 늦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 입장에서 참 자신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 욕하지 마라. 내 자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돼도 자식만큼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둘을 키우고 셋을 키워도 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는 만큼 커주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훌륭한 부모인데도 그 속에서 그렇지 못한 자녀가 꼭 한둘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한 꿈과 소망은 여러분이 눈을 감기 전까지는 절대 접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성경 속에도 보면 믿음의 명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다윗과 사울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의 시작은 모두 믿음으로 출발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가문은 갈수록 강하여지고 사울의 가문은 갈수록 엉망진창이 되다가 나중엔 몰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모두 다윗의 가정처럼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미국인들이 다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다 알듯이 미국인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명문인 가문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문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하고 마르크 슐츠의 가문인데요, 이것은 언젠가 KBS 방송국에서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로 방영된 적이 있는 것이에요. 다큐로 방영된 적이. 그 주인공은 댐프턴 교회 목회자였던, 미국 대각석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이고, 또 하나는 동시대에 살았던 마르크 슐츠의 가문인데요, 어떤 이가 이 두 가문을 철저하게 고증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가 있는데, 띄워보세요. 도표를 띄워주세요. 원고에 도표를 보냈잖아. 그걸 띄워주면 돼. 안 뭉개됐다면 제가 입으로 설명.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8대까지, 목사님도 8대에 걸쳐서 그 후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예일대학 총장, 대학 총장만 13명, 교수, 교사가 86명,
인구 6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3명, 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군인 76명, 문학가 75명, 장로 집사가 286명, 그리고 목사만 116명이 나와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뤘다는 거예요. 이 방송의 요지는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는가를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죠? 그 일대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신앙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신앙 유산이 그 11명의 자녀들을 모두 믿음으로 가르친 결과 이 가문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시작된 믿음의 영적 가르침과 물려준 유산이 이 가문은 미국의 명가가 아니라 명문가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마르크 슐츠의 가문은 전혀 달랐어요. 마르크 슐츠는 신대륙으로 와서 나는 이곳에서 큰 부자가 돼서 내 자녀들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반드시 이 돈을 있는 대로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뉴욕에 제일 먼저 차린 게 술집이에요. 술집을 차려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결국 그 소원대로 당대에 엄청난 돈을 벌어서 대부자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5대를 내려가면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큰 돈, 재산을 가지고 잘 살 줄 알았는데 1062명의 자손을 5대에 걸쳐 뒀는데 그 후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도소에서 5년 이상 형을 산 자손이 96명, 창녀가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세금으로 국가가 돌봐야 될 극빈자들이 286명, 자신의 이름자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정반대로 갈라놓았습니까? 이유는 신앙의 유산이 있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없이 산 가정의 차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신앙의 바탕을 두고 산 가정과 오직 돈이 목적이었던 사람의 차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은 부유하지는 못했어요.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 없이 큰 돈을 벌었던 마르크 슐츠와 그 후손들은 우선은 똥똥대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어갔고 신앙의 가치를 두고 그 유산을 물려주며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승승장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세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양육을 위해서, 특별히 믿음 교육을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고 살았나요? 썩 시원치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 가문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 영적 유산을 끊임없이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도의 유산. 우리 할머니는 우리가 볼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 우리 어머니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돼 하셨어. 이런 믿음의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고 자란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성장하다가 벽에 부딪힐 때, 앞이 깜깜한 일을 만났을 때 떠오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면 돼 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 언제나 문제 앞에서 담담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그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저들도 기도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신앙을 계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뭘 이룰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나이에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저들이 일가를 이루고 살 때 신앙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 넘쳐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가는
그런 자녀들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제가 기도의 사명으로 여기고 막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교인들의 90%가 다 외짝 신앙인 거예요. 다 나 홀로의 신앙인 거예요. 가족이 4인 가족이든 5인 가족이든 3인 가족이든 보면 다 함께 나와 있는 가정은 거의 없고, 다 그 뭐지요?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가 다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일찍 예수를 믿었다면, 조금 더 이 믿음에 눈이 떠져서 아이를 잉태 때부터 기도하고 태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변에 오늘 같은 5월 달에 다 전후 자유에 앉아서 손자 손녀도 앉아서 한 5-6명씩 한 가정이 되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언간에 여러분이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신 지는 다 전도하지 못했던 가족 구원 그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염원, 간절히 바라는 마음 뭐겠어요? 우리 아들 의사 박사 만들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니잖아요. 판검사 만들어서 그거 쟤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모범적인 가정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본문의 욥입니다. 욥. 비록 짧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나온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 욥의 신앙 유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욥이 물려준 신앙 유산, 참 신앙의 교육은 어떤 것이었나 여러분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여기서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물려준 신앙 유산, 그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었나요? 첫째, 모이는 교육을 했어요. 모이는 교육. 무슨 교육? 모이는 교육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교육했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가족이요 한 남매다. 그러므로 10명은 매 생일 때마다 다 모여야 된다. 빠지면 안 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야 된다 하면서 모이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모이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니까 출가한 딸들도 그날이면 다 모이고 다 자녀들이 이 욥의 가르침대로 잘 모이는 가족이 됐어요. 따라서 잘 모이는 가족.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5월이 돼도 가정의 날이 돼도 부모의 날이 자라와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는 가정이라면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상한 가정 아니에요. 잘 모였어. 근데 이런 교육이 안 되는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모이자. 저 약속이 있는데요. 급한 볼일이 있는데요. 그 안 되는데요 하고 팍 빠져 미꾸라지는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여.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모이는 교육이 철저한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철저하게 모이는 게 철저한 나라예요. 안식일이면 가족이 모두가 집으로 모여요. 성전 시대가 끝나고 회당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집으로 가정으로 다 모여 한 가족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마치는 거야. 매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모이는 거야. 이런 전통이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이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2000년 전에 나라가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사라졌었지만 2000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독립을 하고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막강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고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있든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지켰더니 이 안식일이 나라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꾸면 돼. 크리스찬들은 주일을 지켰고 주일은 크리스찬들을 지켜준다 이게. 그렇죠? 욥의 가정은 바로 이 모이는 교육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교회도 모이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주일 빠지면 죽는 줄 알고 가르치면 모두 주일 성수의 신자가 되지만 주일날 툭하면 놀러나 다니고 툭하면 어디로 가고 돌아다니면 부모가 그 일을 해버리면 자녀들은 채 크기도 전에 세상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 맨손으로 물을 잡을 수 있나요? 아무리 움켜쥐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물. 자녀들에게 모이는 교육을 가르쳐주지 않고 손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채 크기도 전에 물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죽는 줄 알고 가르쳐요. 죽는 줄 알고. 목숨을 걸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숨을. 내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칠 자신이 없고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만이라도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날 예배 마치면 나하고 밥 먹자. 우리 식구들 맛있는 거 외식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얘야 너 보고 싶구나. 딸아 보고 싶구나. 한번 보고 싶은데 주일날 꼭 보고 싶다. 평일은 바쁘고 일 다니니까 힘드니까 나 좀 보자. 그게 오라 그래가지고 나 좋아하는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자. 맛있는 거 사 먹자.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돼요. 즐거움. 이들은 모이는 일에 모이는 교육을 잘 시켰어요. 모이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는 즐거움의 교육을 시켰어요. 요번 자녀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서로 모임을 갖도록 했어요. 잔치 벌렸네. 그리고 다 초대하고 초청하고 시집 갔다고 뭐 오지 말라고 다 시집 갔어도 막 뭐라 그러고 그 이들의 모임은 잔치를 위한 모임이었어요. 즐거움의 모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엔 사랑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모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모이려면 즐거우려고 모여야 돼요. 서로 기쁘려고 모여야 돼요. 가끔 모이면 모일 때마다 싸우는 집안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모이는 것이 낫겠다고 푸념하는 집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흉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흉보고 시누이 옳기가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그냥 만나면 으르렁대고 그런 가정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러나 욥의 가정은 모일 때마다 잔치를 했으니까 잔치하는 날은 다 모였으니 저절로 즐거움이 넘쳐나고요. 사랑과 화목이 넘쳐났어요. 욥은 이랬어요. 모일 때마다 잔치를 해라. 그리고 찾아오는 형제들을 정성껏 대접을 해라. 그래서 욥은 잔칫날에 모임을 정하고 모두 즐거운 잔치를 통해서 즐거움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교육을 했어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거기까지요. 얘들아 잔치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모여라. 다시 모여라. 그리고 잔치하는 동안 혹시 죄를 짓지 않았나 점검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한 사람에게 한 마리씩 따로따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성결하게 어려서부터 성결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을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죄로부터 항상 깨끗하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란 여기 번제를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지금 성막론을 배우지 않아요? 성막론의 5대 제사 다 배워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번제가 뭐고 소제가 뭐고 화목제가 뭐고 또 여러분 속건제가 뭐고 속죄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걸 다 알고 있다고? 수요 예배만 나오면 다 알아요. 신학대학 나온 것보다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니까 또 쉬워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속죄제, 속건제 수요일날 나온 사람은 다 구분이 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 위한 번제 중에 하나인데 속죄제는 집단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개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욥은 속죄제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한 마리씩 제물을 잡아다가 죄 용서받도록 속건제를 드린 거야. 혹시라도 이들이 잔치를 막 즐기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그래서 하는 게 범죄한 것이 있지 않나. 그 다음 날은 꼭 다시 불러가지고 그 죄까지도, 그러니까 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라도 주님 앞에 용서받고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교육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성결한 생활을 위하여 책임져 주어야 되는 존재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죄는 곧 나의 죄예요. 자녀의 허물은 곧 나의 허물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교육을 시켰어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 욥은 교육한 겁니다. 5절 중반에 욥이 말하기를, 시작,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뭐 하였을까? 배반이 뭐죠? 배신 때리는 거잖아요. 요즘 배신 때리는 거예요. 배신 때릴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뭐하였더라? 이러하였더라. 한 번쯤 해본 게 아니라 연습삼아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교육은 뭡니까? 곧 쉐마, 너희는 들으라. 너희는 들으라. 말씀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육은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서 듣고 보고 외워서 귀에 들리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이 성경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꿀 맛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처럼 달다는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철 따라 말씀을 가르쳐서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달 암송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잘 사나 못 사나 뭐 대학 나오나 안 나오나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세오경 5권을 다 띄고 들어가요.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요. 그 말씀들이 이들의 뇌리에 가슴에 박혀 있으니까 이들의 삶은 성경에서 나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으로 교육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배반치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빠진 모임,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교육은 알맹이 없는 과일 같고 속빈 강정 같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날씨도 좋고 5월달이니까 들로 산으로 캠핑카 타고 어디로 즐거움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재미난 하루를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모임,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잔치는 뭐예요? 속빈 강정인 거예요. 속빈 강정. 아무 소용없어요.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생활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명맥을 이어나가 독립국가가 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의. 그것은 말씀 교육인 거예요. 요즘 다시 성경으로 라는 말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들리고 있어요. 다시 성경으로. 따라합시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시급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청년들 잘 들어요. 특별히 결혼과 출산 문제,
저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일어나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젊은이들이 혼인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 또 저출산 고령화대한 문제, 이게 가장 큰 국가적이고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문제예요. 이는 특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이 세례 요한이 외침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어요. 바로 이런 저출산, 고령화, 젊은이들이 혼인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우리나라는 결혼율과 짝을 이뤄서 출산율이 이미 바닥을 찍고 있어요. 바닥을. 이혼율은 세계 1위가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결혼을 해야 출산이 이루어지는데 결혼율이 떨어지니까 출산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50년 되면 통계가 나와 있어요. 2050년 되면 한국에서만 500만 명의 인구가 감소해요. 500만 명이 얼마나 큰 거냐면 부산시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고 대전시가 4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양주시는요 25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2050년이 먼 것 같지요? 금방 와요. 눈 깜빡할 새에 와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 대도시가 멀쩡한 데서 다 살았는데 중소도시, 여러분 시골 무슨 뭐 경상북도 뭐 청원군 청원리 무슨 리는 다 없어지는 거야. 읍단위도 없어져. 면만 남을 거라마? 라면 아니고 러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국가가 이걸 위해서 대책을 난리 치지만 대책이 없어. 대책은 뭔지 알아요? 다시 성경으로 해야. 이게 답입니다. 결혼 얘기만 나오면 돈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말 젊은이들이 말이에요. 근데 한편 일리는 있죠. 돈이 없는데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집을 어떻게 장만해요? 애들 뭘로 먹여 살리고 키우고 교육을 시켜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사회 현상에 따른 일리지만 성경 이런 글이 있어. 젊은이들끼리 이게 커뮤니티에 나오는 글인데 제가 보고 좋아서 발췌했어요. 여러분 뭐 특별히 영호나 참여나 여기 시은이 같은 친구들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요. 이런 글이에요. 젊은 친구가 올린 건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건 핑계예요. 엄밀히 말하면 남들처럼 다 살 거 다 사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결혼 생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거겠죠. 돈이 없어서 에어팟 사고 아이폰 사고 아이패드 사고 맥북 사고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외식할 거 다 하고 쇼핑할 거 다 하고 자동차 살 거 다 사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신혼시절에 새빵살이 하면서 살 거 다 사고 그러고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입을 거 다 입으면 명품 입고 다음에 우리들 키운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요. 그건 핑계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한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구 감소는 오늘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착한 우리 국민들 잘못 아니에요. 과거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에요. 과거 정부들이 잘못했어요. 이건 뭐냐? 성경의 원리를 다 부정하고 무시해온 정책 탓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도 안 됐을 때 우리나라 산하 제한 정책을 썼죠. 어떤 정책 썼어요? 애들 너무 많이 기른다. 너무 많이 난다. 큰일 난다. 인구가 포화돼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데도 없다. 그래서 우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캠페인을 했어요. 수백억을 들여 둘만 낳아자. 그러니까 둘만 다 낳으니까 그것도 안 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라.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어요. 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말 잘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만 나니까 나중에 뭐가 나와요? 한 집 건너 하나씩 낳지. 한 집 건너. 여러분 당시에요. 그 당시에 하나 낳으면 애국자요. 둘 낳으면 매국노 취급을 당했어요. 둘 낳으면 매국노요.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인구 절벽, 노인 부양률이 지금은 24.6명인데 2070년 되면 100.6이래요. 한 사람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야. 우리 젊은 애들이 한 사람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지금은 24명이 공동으로 한 명만 먹여 살리니까 그나마 견디는데 나중에 말도 못해.
그동안 출산율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조사해 봤더니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를 썼대. 출산율 높이려고. 280조를 썼는데도 출산율은 더 떨어졌어. 28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4억 아파트만 70만 채 나눠줄 수 있대. 70만 채. 돈을 1억 원씩을 나눠주면요 280만 명에게 나눠준대. 차라리 돈을 나눠주지 그랬니? 영호에게, 영호야 너 애 둘만 낳으면 1억씩 매년 줄게. 그러면 날 거야 안 날 거야? 나지. 매년 1억씩만 주면. 차라리 그게 나. 정책 같은 거 써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월급 주고 보주고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어. 여러분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이제는 틀렸어. 방법이 없어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철저하게 세뇌가 잘 되는 민족인데요. 둘만 낳아 잘게. 둘만 낳아서 하나만 낳아. 한 집 건너 하나. 그러니까 한 집 건너 하나 됐잖아. 그걸 여러분 바꾸려면 100년도 더 걸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이 옳다. 성경이 옳았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1000만이라면서 1000만 명이라도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다시 인구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 이제 한국계 목사님들이 출산율 높이는 전도사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되려고 그래요. 방법은 하네요. 성경은 그럼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핏대 내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다시 성경은 뭐라 그랬죠?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인간 행복의 원리라 그랬어.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결혼인데, 결혼해서 창세기 2장 18절.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첫째, 결혼하라. 이제 성경의 원리야. 결혼하라. 남녀가 부모를 떠나 혼인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사람이 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독초.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니까 둘이 살아라. 그 배필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독초하지 않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 배필 보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독초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보내준다 그랬어. 하나님 하와를 보냈다고. 실제로 그 인구가 지금 60억 80억 인구가 된 거예요. 결혼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명령이에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로 출산하라. 뭘 하라? 출산하라. 하나님이 가라서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남자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어떤 복을 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두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의 배필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결혼했어요. 결혼시켰어요.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 출산하라 그래요. 출산.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지, 둘만 낳아 잘 하나만 낳아 한 집 건너 하나 아닙니다. 출산해야 돼요. 여러분 중국도요, 인구 15억 중국도요, 지금 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 줄고 있다니까요. 오늘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결혼하기를 소망하라. 소망하세요. 나 결혼할 거야. 난 비혼주의자 아니야. 결혼할 거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짝을 찾으라. 꼭 명심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도해요. 짝을 찾으세요. 지금부터. 이왕이면 멀리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까운 데에 찾았으면 좋겠어. 멀리서 있는 놈 하나 찾아가지고 오면 잠깐 신비로움은 있어. 제가 어떤 생각, 신비로움은 있지만 신비로움은 첫날 밤 지나면 깨진다. 첫날 밤 깨졌네. 평생을 살아니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그러나 가까운 데에 있는 놈은 다 알아.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진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거짓말 선수인지 거짓말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신비로움은 좀 떨어져도 가까이 있는 데서 찾아서 얼른 짝을 맺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을 했으면 출산하기를 소망하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왕이면 많이 낳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목사님, 전 근대적인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야. 다시 성경으로 해요. 뭘 갖고 결혼을 하고 뭘 갖고 아이를 많이 낳아요? 걱정하지 마요.
이제부터는 옛날 어르신 말이 진실이라 그 말처럼 돌아요. 다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 태어나. 우리도 그럴 때 에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어른들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자녀를 낳으면요 국가가 다 책임지는 나라예요. 국가가 다 책임질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0년 안 가서 예언합니다. 30년 안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텅텅 비게 될 거예요. 수능시험 안 보고 대학 다 가게 될 거예요. 지금도 대학이 다 없어지고 비어가는데 여러분 남아 도는 게 대학이니까 대학 뭘로 보내냐고 하지 마. 그 대학도 다 국가가 다 보내줄 거야. 할렐루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일자리도 넓어질 거예요. 사람이 줄어가는데 에서 수출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돈을 막 2배, 3배 주고도 막 사람 지금 일본이요. 작년부터 그 나라가 20년 넘게 불황에 시달린 나라는 알잖아요. 김 집사님 그렇죠? 불황에 늪에서 헤매는데 작년부터 2배씩 월급을 주는 거야. 인재가 없어. 대기업부터. 그러니까 막 스카우트회원 막 인재 부족인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무지 많이 간다고요. 거기서 2배씩 주니까. 여러분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이요 말도 못해요. 일본이 어쩌면 우리가 10년 앞선 거울이에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대학 통통 비죠. 대기업 이런 회사 일자리 통통 비죠. 그러면 막 사람 막 지방에는요 지방 소멸 막기 해가지고요 필사적이에요. 어디들은 지금 그것도 돈도 없는 지자체인데 아이 하나 낳으면 1억씩 주는 데가 지금 있어 실제로. 그리고요 지자체 장 나오려면요 출산 정책을 잘 써야 돼요. 이민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무조건 돼요. 무조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성경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결혼을 지금부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찬미, 시은이 지금부터 소망하고 기도해요. 알았죠? 그리고 결혼하면 결혼한 날부터 출산하기에 힘써야 돼. 국가가 안 책임지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안 먹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야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서요 결국은 젊은이들을 살리는 길이 그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욥은 믿음의 명가를 이루었고 믿음의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뭘 남겼죠? 믿음의 유산을 남겼어요. 어떤 유산을 남겼어요? 5가지 교육이요. 첫째, 모이는 교육. 두 번째 뭐죠? 즐거운 교육. 세 번째 뭐죠? 성결의 교육. 네 번째 뭐죠? 하나님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그래서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였고 좋은 음식들을 나눠 먹기 위해서 모였고 모이고 나면 꼭 성경을 의식을 했고 하나님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런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더니 성경은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욥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욥의 가정같이 동방의 가장 큰 믿음의 명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